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 찬양의 가사와 같이 때로 험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온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남편이 교회도 다니지 않고 참 고집불통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잘 안 듣고 설득하기도 참 힘들다고, 남편 때문에 참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인이 고집불통이라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남자들이요, 여자들보다 더 고집불통입니까? 문화적 이유인지 생리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경험적으로 좀 맞는 것 같지요. 오늘 본문을 봐도 여자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남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죠.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때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지는 한 가지 이유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는 세 가지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인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요? 첫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내를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 이유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이유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8절 보실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람들은요, 자신을 매우 아끼죠. 예를 들면 요즘 사람들은 동안이라는, 어리다는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가끔입니다, 나이에 비해 좀 어리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뭐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 얼굴이어서 이제 지금 제 나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뭐 젊어 보인다는 말이 듣기 좋으라는 말이죠. 사회생활용 멘트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 보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뭐 비싼 화장품을 사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 어떤 사람들은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외모뿐만 아니죠. 건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요. 먹을 것에도 신경을 쓰지요. 뭐 TV에서 어떠한 음식이 몸에 좋다고 소개되면 다음날 시장과 마트에서 뭐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가꾸고 돌보는 것에 열심히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의 몸을 아끼는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볼 텐데요. 30절 보실까요?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결혼에 대해서 더 발전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끼리 결합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함께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31절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부관계의 모습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존재인지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관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공식이 한 가지 나옵니다. 일종의 창조 공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명령, 실행, 평가. 뭐라고요? 명령, 실행, 평가가 공식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실행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창조 공식에서 지금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십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야기를 짓는 것이 나옵니다. 돕는 배필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한번 20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볼 텐데요. 이해하기 쉬워가지고요. 2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동물들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혼자입니다. 내 일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로움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남자에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돕는 사람, 좀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열등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자가 메인이고 남자가 메인으로 일을 하고 있고 여자는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어를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사용된 단어 원어를 보면 에제르, 케네게도, 다시요, 에제르, 케네게도라는 말입니다. 케네게도에서 앞에 전치사 케를 빼면 네게부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정면이나 반대편, 상대편 이런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한쪽이 열등하다는 뜻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동등한 상대입니다. 또 돕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돕는다는 말은 에제르란 말이거든요. 이 에제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 20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16번이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121편 1절과 2절 보실 텐데요.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시인은 자신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열등한 사람이 돕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없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단순한 조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듯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 볼 텐데요.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던 의미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여자는 남자의 부속 일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튜 헨리라고 세계적인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되게 멋있죠? 저도 이런 글을 쓰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장하지도 않고 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짓밟는 관계도 아니라는 겁니다. 갈빗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동등한 존재로, 함께하는 존재로,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남성 우월주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말하는 남존, 여비 사상이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남자와 여자의 그 우월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 누가 높고 낮은 것, 지위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시고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인용했던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이 가지는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김의원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 구절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합니다. 이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결혼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 보겠습니다. 2장 24절에 보면 첫 번째 동사가 뭐가 나오지요? 떠나가 나옵니다. 결혼은 뭐죠? 남자가 누구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여자가 시집을 간다. 혹은 시집을 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은 여자가 집을 떠나서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남자가 부모님 집 가까이 살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자가 시집을 가거나 여자가 시집을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떠난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아자브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저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저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결혼하면 자기 부모를 버려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죠. 결혼하면 이제 부모를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 때문에 남자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요,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바뀌게 됩니다. 결혼 후에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말은 장소의 분리가 아닙니다. 책임과 관계가 분리되는 겁니다. 결혼 전까지는요, 아버지의 책임하에 가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으로 새롭게 꾸며지는 가정은 새로 결혼한 그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새로 꾸려진 그 자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아내와의 관계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들을 가진 부모들이 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들들이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서운하지 않도록 해야죠. 하지만 부모들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결혼은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남자는 먼저 자기 아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마마보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마마보이의 문제는 유학해서 엄마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남자가 누구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부모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떠나서 자신이 책임을 지는 가정을 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동사를 볼 텐데요. 두 번째 동사가 뭐지요? 합하여입니다. 남자가 그 아내와 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원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꽉 달라 붙는다. 무슨 뜻이라고요? 꽉 달라
붙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자가 좀 약한 존재이니까 남자에게 달라붙어야 된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꽉 달라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은 어떤 관계죠? 남자가 여자에게 달라붙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결혼 생활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용례를 볼 텐데요. 이 다바크란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함께하는 것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2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 이 단어에 다바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참 부담스럽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남자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가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사명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결혼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면을 넘어섭니다. 보통 부부관계를 몇 촌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촌, 영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보통은 촌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영촌이다, 무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서로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도 됩니다. 부부관계는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이때 아담이 여자를 보고 뭐 하죠? 노래를 부르게 되죠. 어떤 노래죠? 사랑 노래인데요. 다시 말하면 인류의 최초의 노래는 남자가 여자에게 바치는 사랑의 찬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단순히 네가 내 갈빗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관용어구였습니다. 당시에 보면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은요, 라반이요, 조카 야곱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살과 뼈라고. 우리말로 뭐죠? 골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친족 관계를 이야기할 때 주로 뭐를 나눈 사이라고 말하죠? 함께 피를 나눈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뼈와 살, 이것을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남자와 여자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말 그대로 피를 나눈 사이 한 골육, 뼈와 살을 함께 나누는 친족 관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마치 형제와 자매와 같이 혈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계가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꼭 모녀 지간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을 토대로 보면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실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실제로 모녀지간이 된다는 거예요. 친족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내 친족 관계의 딸을 얻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내가 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위를 뭘로? 아들로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만드는 새로운 가족 관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자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를 떠나 아내에 대한 책임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아내에게 딱 달라붙어서, 이게 귀찮게 하란 말이 아니고요, 딱 달라붙어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아내와 말 그대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동인교회 우리 남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이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이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걸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아내들은요,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인의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을 아끼듯이 아내를 내 한 몸의 지체로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옳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결혼을 앞둔 부모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죠? 왜 반드시 믿는 배우자를 얻어야 됩니까? 결혼이 단순히 감정에 의한 결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은 결혼은 예수님의 한 몸을 함께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정말 신앙이 좋은 배우자를 얻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